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듣는 여러 예배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비록 현재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도 나오고 아비야도 나와서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사사가 몇 명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사사, 삼손을 이어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3명의 사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늙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아마도 한 50세 중반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대조해 보았을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50대 초반을 누가 늙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70, 80이 돼도 다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이 중반에 이게 늙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그리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참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의 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인간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곧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아들을 둘 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양에는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과도 매우 다를 것이고 또 사무엘이 아주 신실한 분이어서
그가 맡은 사사로서의 일, 제사장 일로서의 일,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고 그 하는 일에 아마 번아웃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사사인 사무엘이 걱정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지쳐있고 내가 이제 힘에 부치니 내가 우리나라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두 아들을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과 같이 있지 않고 주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쪽 지역에 사사를 세움으로써 국방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쟁이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을 사사가 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제사장인 사무엘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같은 사사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세워진 시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 새로운 왕 사울이 이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 하나님 앞과 새로운 왕이 세워진 사울왕 앞에서 너희들이 증언하라 하면서 질문하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 고별 연설을 하면서 점잖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고별 연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참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덕담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생활을 통해서 보여진 바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내가 사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압제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재판을 했습니까? 나에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얘기할 때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줄 알아요. 아마도 목사들이 제일 그렇기 쉬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의 것인 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이것이 옳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느냐? 내가 진실하게 사느냐? 남을 속이지 아니하느냐? 남의 것을 뺏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나의 속에 있는 양심과 윤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 여러분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죄 지은 것 있으면, 잘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말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다투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자기를 디펜스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믿음이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한 30여 년 기간 동안에 거의 한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어느 사사가 있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침략 속에서도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정말 사사,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지치고 약해져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저렇게 뇌부를 받고 재판을 하니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누가 따라가겠는가? 이러니 이제는 사무엘도 믿을 수가 없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우리도 블레셋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해할 만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직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만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주인이 될 때는 참 이해되는 일들이 많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나라도 아마 저랬을지 모르겠다.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나 보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 내 생각에는. 왜요? 우리도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장로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형편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국가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민족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한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바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 어긋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공감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공감이 가건 가지 않건
이해가 가건 이해가 가지 아니하건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르신들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블레셋과 아멜렉과 같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큰 나라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나왔을 때에 모세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극복한 것은, 이긴 것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군사 작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었어요. 아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집에서 그냥 양치고 농사 짓고 이러고 살다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사사가 젊은이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작전이 이런 것도 대단한 게 없고 무슨 무기도 없다가 그들이 이제 호출을 받으면 들고 있던 삽이나 부치깨기나 곡괭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겼습니까? 그들이 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건 너무 많다. 32,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두렵고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요,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동네 아저씨가 가자고 그러니까 또 마땅히 가야 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공사 일을 하다가 곡괭이 들고 나 모였어요. 적들을 보니까 말이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에요? 야, 나 이제 죽는가 보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 괜찮다, 너희들 없어도. 22,000명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서 다시 300명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사무엘이 싫어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어쩌면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본질상 왕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왕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건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 건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 여기에 그런 노래 부를 필요 없겠지만, 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 함부로 살면 안 돼.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유행가,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영향받는 것이 매거진이에요. 부모들은 모릅니다. 집에 그런 매거진이 없으니까. 우리 큰딸아이가 그래요. 데디, 이제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자기가 하이스쿨 다닐 때 자기를 가장 이렇게 영향을 줬던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인 매거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본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가면 있죠. 친구 집에 가면 많이 있죠. 얼마나 아이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자기 삶의 주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430년,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가 왕이었다 이거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들이 뭘 섬겼죠?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질과 권력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착취할 것이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빼앗을 것이서 왕의 정말 종으로 삼을 거고 너희들을 다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그것이 왕이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착취하는 왕이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이다. 너희들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느냐.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잘못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왕을 세우시도록 허락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왕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고, 왕이 되고자 싶어 하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참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참 왕은 누구시며 그 왕은 어떠한 왕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바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아니고 죄악된 것이었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사인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맨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19절이죠. 아니로소이다. 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짧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우리, 우상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요, 다른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와,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컸다. 보통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우와, 저 정도면 야,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왕 될 만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보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나 사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다 외모 보고 그럴듯하고,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기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의 말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지만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에 이르러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라 없는 백성들처럼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어딜 가든지 쫓겨다녔잖아요. 천대받았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의 삶 속에 피와 눈물을 흘리게 했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내려두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기도 말씀을 드렸죠? 23,000명 중에서 300명 가지고 싸웠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행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쌓여 있어야 우리는 좋은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비록 그 선함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인간은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중학교 때 우리들이 위인 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많이 읽죠. 저는 그 중학생 때도 어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인류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문화가 많이 교류가 됐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문화가, 동서 문화가 섞이게 되고 비잔틴 문화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알렉산더가 뭐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정복한 것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했어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나폴레옹을 보세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류 문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천하고 정말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넓혀가려고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그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왕들이 뭐예요? 모든 백성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왕의 기본적인 멘탈입니다. 왕은요, 모든 백성은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자기의 소비재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면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정말 자녀들을 갖다 바쳐야 되고, 물론 그 중에 백성들을 위하는 왕도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왕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은 자기 개인 소유물이에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앞제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과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기스칸, 저도 그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영계소문, 징기스칸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징기스칸은 한 명만 생각해 봅시다. 징기스칸이 그 몽골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징기스칸이 단일 국가로서의 그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쫙 한번 훑고 지나가면요, 뒤에 남는 거는 피눈물밖에 없어요. 워낙 이 군사들이 적고 기병이고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해 오지 못하게. 모든 것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관 징기스칸의 군대가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은 샅샅하게 다 뺏겼어요. 이게 세상의 왕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정말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너도 저 위대한 알렉산더 같은 왕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TV도 보고 기사도 보고 찾아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고자 하는 꿈과 욕망을 이루기 전에 이 정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을 잡는 것 이전에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떨 때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그분들의 정책을 우리 애들이 볼까 봐 무서워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허락하신 것은 사울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울과 대비되는 참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을 세우기 위한 스태핑 스톤으로 사울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착취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게 하는 왕이 아니요,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구원해내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셨고 그러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왕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만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살았죠? 뭘 추구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추구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겠어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돼지와 같이 살았다 이거죠. 돼지하고 섞여가지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 속으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 자체가 형벌이죠. 그러한 삶 자체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요. 내 아들이 오늘 오려나,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내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려나, 해가 질 때에 내 아들이 내일 오려나, 오늘은 늦어서 못 오는 모양이다, 내일 오려나.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씻기고 깨끗하게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제 정말 종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 모든 아들의 인생을 알고 이미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사울 왕을 왕으로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